오늘날 세대가 참 너무 빨리 변하니까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즘의 트렌드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읽어내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예로 종종 드는 게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의 예를 들죠. 노키아가 기술력이나 연구 개발 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노키아 경영진이 이 아이폰의 위협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리고 관리 중심으로 혁신보다는 비용 관리에 집중하게 된 게 원인이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들을 들으면 꼭 나오는 말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랬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앞두고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6장 16절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지금 왔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뒤가 어렵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게 세번역이더라고요. 제가 1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여기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게 비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무력을 써서 물리적인 힘을 써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전파될 때 모두 거기로 힘을 써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죠. 예, 제가 좀 더 실감날 수 있도록 제 개인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식월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일본에 이제 아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관을 빌려줄 테니 이렇게 놀러 와라 해서 가족들과 처음으로 해외 여행이라는 걸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 중에 한 분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꼭 가고 싶다 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할아버니 비싸더라고요. 거기 가서 타고 싶은 딱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 기다려야 된대요. 한 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길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또 내야 되더라고요. 그럼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당 한 20만 원? 그러니 이거는 안 된다. 그냥 줄 서자 했는데 제가 막 서칭을 했죠. 그랬더니 30분 일찍 들어가는 패스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건 한 5만 원? 예, 30분 일찍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갔습니다. 시간 진짜 딱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딱 갔는데 30분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각이 딱 돼서 엄청 넓을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 가는데 그 고민이죠. 30분 이 시간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거기 잘 찾아가야 되는데 막 이제 또 아빠니까 또 TJ잖아요. 그러니 막 세워서 빨리 저기를 가서 이 30분을 헛되지 않게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다 고민을 했는데 진짜 문이 딱 열리자마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정말 영화에 나오는 무슨 좀비들처럼 오픈런이라 하죠. 막 뛰어가요.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제가 숨이 차서 못 빨리 뛰어가서 그게 문제였지.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거기로 막 다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애들 챙겨서 가서 잘 탔습니다. 3번 타고 왔는데 거기를 가려고
모두가 힘써서 전력 질주를 하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힘써서 밀고 들어간다. 새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힘써서 밀고 오픈런 하듯이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게 영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구약을 준수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다 그렇게 힘을 써서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지금 대세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힘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은혜만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은혜가 또 값없이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것은 정말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성도님들이 한번 통틀어 보셔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것으로부터 누리려면은 순종을 위한 애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아직 익숙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습관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죄성을 그냥 따라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은요, 대신 부자연스럽죠. 안 맞는 옷 같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억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애씀이 있지 않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앞둔 이 시대의 진정한 트렌드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노키아가 망하든 얼마나 애플이 잘 되든 삼성이 잘 되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이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걸 성도님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들어갈 억지로 애써야 될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애써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앞에 예수님이 쭉 전하셨던 말씀들을 듣고서는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두 앞에서가 나오죠. 두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원문으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라고 하는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사람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게 원문에도 훨씬 적절한 번역입니다. 혐오스러워한다.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보면 그거 좋고 아름답고 추구하고 너무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거나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계속 세워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을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데 그들의 두 가지 문제를 예리하게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데 내가 지금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겉으로 그들을 막 칭찬을 해주니까 지금 옳다, 나 경건하다, 스스로 이게 자의식이 된 거죠. 나는 경건해, 오라.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잖아,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잖아,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이나 또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 스스로가 또 자기에게 말하는 평가의 이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 판단한 결과로 자기 기만에 스스로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많이 봐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던 것도 같은데 부교육자 생활을 시간을 따져보니까 진짜 25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임 목사는 얼마나 할 수 있나 봤더니 그게 25년 남았더라고요. 예. 그 부교육자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본 것들, 좋은 것도 봤지만 제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제가 배웠는데 기독인 사업을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보다도 또 믿지 않는 분들과 동일하게 불법과 편법이나 거짓말들, 술수들이 난무하는 것을 같이 일하는 기독인 성도들이 보고 얼마나 시험 들어하고 얼마나 마음 상해하는지 저 그걸 보면서 그 사장님, 그 회장님, 그 대표가 이걸 아실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안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적어도 그렇게 막 비전을 함부로는 아니고 자랑스럽게 제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교회도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딱 걸고 모토를 걸고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의 기조인 경쟁과 성공주의, 그 양적인 팽창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하고 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 큰 건물,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성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내면에는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세속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여진 헌금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잘 쓰는 게, 흘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일 텐데 헌금이 이렇게 쌓여지니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건축들을 막 일으켜 가시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중단되거나 잘못돼서 성도님들, 헌신한 성도님들에게는 큰 상처를 오히려 주는 그런 경우들 저도 뼈저리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구호는 거기 있어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실 때 그분은 진정성 있게 그거 외치시는 거 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가요? 의문이 드는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의문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혐오스러우시겠어요. 네가 내 이름을 팔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나는 그렇지 않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그런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아시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분당 우리 교회가 또 헌신해 주신 재원으로 각 교회들이 분립을 했고, 분립한 그 자금들은 각 교회들이 매년마다 5천만 원씩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한국 교회에 정말 조금만 도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지역사회와 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을 돕는 사역으로 저희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라도 지역을 지금 섬기고 지난주, 그전주 제가 2주 걸쳐서 이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내 마음에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한 목사님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이분이 선교사님이신데 동남아 지역을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코로나가 이제 너무 퍼지니까 한국에 이제 또 안식년이 되셔서도 아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한 거죠. 목포의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하니 선교사님이 가셔서 좀 몇 주만이라도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몇 주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3주쯤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거기 어떤 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 노 권사님의 눈물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그게 마음에 담으셨던 거죠.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부르시나 보다 하고 그러겠노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엄청 전임 목사님의 이 마음 상처 준 건으로 인해서 교인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 교회였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청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교회로 점점 잘 성장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어떻게 신청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여쭤볼 때 목사님이 자기가 점검을 받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링을 해주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시골 교회는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젊은이들도 별로 없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 뭐 헌금도 그렇게 많이 거칠 수도 없고 그러니 갈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목회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정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나,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벌써 이 목사님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을 다 접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혼자 있으시다 보니까, 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점검받지 못하니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죠. 저희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잘 사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도전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같은 목사로서 한편으로 제 목회를 또 뒤돌아보며 참 제 목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참 이렇게 영적인 거인들이 여전히 계시구나. 너무 귀하신 분들이다. 정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지역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 자신이 비교 대상이 없고 혼자 있게 되면은 엄청난 성공의 경험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만에 빠지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쇠퇴해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홀로 있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누구 앞에 서 계세요?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계속 내 삶을 조정받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진짜입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아성이 나의 참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게 자기 기만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실제 나의 삶에서의 모습은 내 입술의 고백과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무의식에서는 옛 습관인 아직도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내심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거 아니야, 누구보다 내가 낫잖아. 또 반대로 내가 이 정도로는 안 돼, 내가 더 애써야지,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눈, 내 눈으로 계속 평가해서 그렇게 자기 연민과 그리고 또 자기의 교만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삶을 봐도 제 스스로도 쉬운 길, 편한 길, 영광을 얻는 길, 칭찬받는 길을 좋아하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다 바리새인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코람데오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가 필요한 거죠. 말씀과 삶을 자꾸 연계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애쓰고 힘써서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놓으면서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으로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애쓸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였는데 그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들, 여기는 세리, 군인, 세 부류가 나오지만 대답은 동일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에 나온 오늘 본문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무리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회개 곧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요한의 호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을 위한 의지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답은 솔루션은 엄청난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리에게는 너희가 거둬야 될 급료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무리들에게 말하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한 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강탈해서 빼앗지 말아라.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큐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다락방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맺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해야죠. 그것도. 그것에 멈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쳐 애써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들은 사람들은 그리로 침입하려고 해요. 힘을 써서 어떻게든 내가 그 복음의 원리대로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새 시대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고향에
예수님의 고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과부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시리아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 건짐을 받았겠냐? 이 말씀의 행간은 이런 것이죠.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렙다로 너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을 거다. 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을 하나 줘라. 만들어서 줘라. 그랬더니 과부가 얘기하죠. 제게 이제 남은 거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서 그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잔인하죠.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고 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식을 계속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사렙다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 3년 6개월 동안 그걸로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작은 순종. 이스라엘에 그렇게 한센병자가 많았는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됐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한 계집종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딱 그 얘기 듣고 멀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그걸 듣고 나아만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화가 이만큼 나서. 우리는 더 좋은 강이 많아. 거기에 내가 못 씻어갖고 여기까지 왔겠어?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그 말 듣고 온 건데 그 씻는 거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종이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나 진짜 화나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해보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7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낫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알서가 말도 안 돼 저거. 다 기독교인들은 다 허세야. 다 종교는 어디에나 다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꼭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하면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둘 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한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을 때 싫든 좋든 내키든 내키지 않든 화가 나든 화가 나지 않든 내 판단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세련됐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셔. 이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실천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작게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함, 그 애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쳐요.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해서 공부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은 것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지난 단기 선교 세 팀 이제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단기 선교 팀원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놓고 명단을 놓고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제가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순장님들이에요. 한 학기 다락방을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근데 좀 쉼이 필요하실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단기 선교 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들어보니 신청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괜히 했나 보다. 예. 그러면서 끝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녀오시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생기 있어진 거죠. 사실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도 있고 너무 덥기도 한 필드에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 또 시간과 물질 다 헌신해서 그렇게 섬기셨지만 오히려 제가 그 순장님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섬기시면서 기쁨을 얻으신 것보다 선교하시면서 얻으신 기쁨이 더 충만하고 리프레시가 되셔가지고 이분들은 개강 수련회가 필요 없겠다 싶을 만큼 너무 회복되시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닙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어.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바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메마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서 열려져 있을 때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 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리라.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고 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억지로라도 머리를 뒤밀어서라도 진짜 내가 빨리 1초라도 더 뛰어가가지고 내가 전 놀이기구를 타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든 머리를 뒤밀어서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1초라도 빨리 저 사람보다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락방도 시작합니다. 신앙 강좌도 시작하고 훈련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인도해 줄 영혼의 인도자들로 교역자들과 순장님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교회 다양한 또 강자들과 사역들, 다락방들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안 맞고 귀찮아도 머리를 디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는 정말 요만큼 섬기고 요만큼 제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원리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성도님들 맛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학기는 꼭 힘써서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